할렐루야. 아멘. 저는 잘 지냈습니다. 아멘. 잘 지낸 게 많이 힘든데, 정말 힘든데 그냥 그러니까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 붙들고 그냥 한 달 사는 것 같아요. 근데 실은 이게 제가 이제 설교에서 계속 얘기 드렸던 말씀이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하라. 신경질나도 감사. 짜증나도 감사. 문제가 생겨도 감사. 이거를 수태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말 힘든 일이 생기니까 이 감사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또 놓치지 않게 해주시는 게 또 하나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딱 문제 생겼을 때 감사 이러고 있으면 그 마음 불안했던 마음들과 그 여러 가지 그 걱정과 근심됐었던 그 상황들을 그냥 말씀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뭐냐면 네가 그렇게 걱정한다고 그 문제 네가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키를 한 자나 더하게 못하게 하고 머리카락을 검게 못하게 한다는 그 말씀은 내가 근심하고 걱정한다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아무것도 없다. 맞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라 하셨고 이 걱정 내가 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오직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네가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하셨기에 하나님 제가 이 문제 하나님께 놓고 기도합니다. 이걸로 그냥 제가 그냥 한 달 동안 또 버티고 이 말씀 붙들고 살아왔는데 그 뒤에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이 말씀을 그냥 믿은 거예요. 믿었더니 그 걱정거리가 탁 떠오르면 주여 그러면 이 걱정거리에 대한 대응 방법이 이렇게 그냥 분별할 수 있게끔 딱 주세요. 그러면 그렇네. 그래서 잠시 그럼 기쁨이 확 와요. 근데 또 돌아서고 조금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또 다른 생각이 불안이 딱 들어와요. 그럼 또 주여. 그러면 또 그에 대한 지각을 열어주셔서 딱 아이디어가 또 탁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또 마음의 화평이 와요. 이거를 하루에 한 4, 50번을 하니까 정말 진이 빠지더라고요. 근데 그 진이 빠졌을 때 붙든 말씀이 기뻐하라. 근데 그 기뻐하는 게 내가 기뻐한다고 기뻐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그냥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인하여. 그래서 저는 그냥 그 말씀 붙들고 제가 안에 기쁘지는 않은데 여호와를 인하여 제가 기뻐하라 하셨는데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실 게 뭔지 깨닫게 해주시고 그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할 수 있게끔 해주시옵소서라고 계속 기도를 하죠. 그리고 기뻐하라 이러고 살고 그 다음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주신다고 하셨으니 제가 하나님을 간구합니다. 하나님 탔습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새 힘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는 그냥 그러면서 주님께 붙들고 주님께 매달려 있다 보니까 그냥 그 주님이 그 말씀이 저를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시더라고요. 근데 여기에서 정말 가장 중요했었던 말씀이 오늘 전해드려야 될 말씀인데 이 말씀 뒤에 빠지지 말아야 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인 거예요. 뭐냐면 첫 번째 틀어주실래요?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라는 예수의 뜻이 이런 말씀이 이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는 그 헬라어로 예수인 거고 히브리어일 때는 여호수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그리고 여호와, 그죠? 구원이신 구원자. 하나님 이 뜻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셨던 이 말씀은 그 다음 구절 넘겨주시면 그 다음 구절. 네. 그래서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뭐라 그럽니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 이름 뭐라 그랬습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였던 그 이름이 아버지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이라는 거. 그 예수가. 그래서 그 예수가 여호수아, 히브리어로 여호수아라는 말, 그 뜻이 예수인 거거든요. 헬라어로 했을 때. 근데 그 예수는 아버지의 이름인 거예요. 그 예수가. 그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예수.
그 이름으로 우리들을 보존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하는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고, 그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신 그 중보자 역할을 하셨고, 그 화목 제물이 되셨다는 우리는 믿고 있는 거잖아요. 그 믿고 있는 그분이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예수라고 이름하라 했던 그 예수가 예수의 이름이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믿을 때 그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할 것을 구하게 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찾게 되고 예수님으로 구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보면요. 그 예수의 이름이 그 다음같이 뭐냐면 그 이름으로 우리를 보존하셨다고 해요. 근데 보존하셨다고 하는데 그 보존을 어떻게 하셨는 거 아니? 하나님이 하나님이 예수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이 예수 안에 거하시고 이 예수가 우리 안에 거하시면 이 우리 안에는 예수님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셨는 거 아니? 지금 금방 이 말씀이 우리를 보존하셨던 말씀이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거하신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거하시면 하나님과 예수님은 뭐예요? 하나인 거잖아요. 하나인데 그 하나인 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도 예수님과 하나님과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셔서 하나님과 나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했었던 것은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심으로 그 예수 안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게 시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신대요. 그리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더욱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하나님이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뒤에 말씀에 나와요.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은 뭐 때문에 주라고 시인할 수 있는 거 아니?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주님, 하나님, 주님, 나의 주, 왕이신 하나님, 그분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에 내가 주라고 시인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시인할 수 있고 그거를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은 내 안에 누가 계신 거예요? 성령이 계신 거예요. 성령이 그걸 알게 해주신 거거든요. 근데 그 성령이 계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성령은 말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는 분이죠. 그래서 이 성령이 들어와 계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 하나님과 예수님과 나와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오셨는가 하니? 첫 번째, 중보자, 대제사장으로 오신 분이시거든요. 그 대제사장의 역할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화평케 해주시는 대제사장 역할을 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근데 이 예수님은 두 번째 하신 일은 뭐냐면 본인이 대제사장이면서도 본인을 직접 예물로 드리셔갖고 화목제물로 본인을 직접 드리심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죄담이 막혀있던 것을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내가 곧 길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주님 안에는 생명이 계신 그 생명, 영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영이 계시기에 주님은 내가 곧 길이요, 내가 진리요, 생명이라고 얘기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진리는 말씀이 진리고 예수님이 진리고 성령님이 진리신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얘기하신 그분이 예수님이 두 번째 하셨던 건 화목 제물이 되셨을 때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라는 거니?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게 뭐냐면
이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그의 피로써, 예수님의 피로써,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의 피로써 화목 제물로 세우셨는데,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셔서,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예수님을 화목 제물로 세우셔서 그의 피로 우리의 죄를, 그냥 그 피를, 화목 제물을 받아주시고 길이 우리 죄 지은 걸 참아주시다가 그 피를 받아주시고 화목 제물을 받아주심으로 어떻게 하셨는 거 아니? 그냥 우리가 전에 지은 죄를 그냥 간과해 주셨다는 거야. 그냥 잊어버려 주셨다는 거야. 없애 주셨다는 거야. 그래서 그걸 없애 주심으로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내셨고, 그 예수를 믿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그냥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그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 거거든요. 우리가 뭘 해서 11조 잘 내서 주일 성수 잘 지켜서 내가 의롭게 된 게 아니고, 율법을 다 잘 지켜서 내가 의롭게 된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대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대요. 그 율법은 근데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지만, 그 율법을 통해서 내가 의롭게 되고자 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건 뭐냐면, 내가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고자 하는 거는 다른 종교에서들 많이 해요. 내가 선을 싸서 극락에 가겠다라고 하는 건 많이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 라고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될 수가 없어요. 없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는 그 율법을 통해서 내가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계명 도적질 하지 말라, 이걸 다 지켜갖고 내가 의로워지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 예수님 부자 청년이 와갖고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할까요? 하니까 계명을 지켜라 하니까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 말라, 이걸 하니까 그건 이미 내가 다 지켰어요. 더 이상 뭘 할까요? 그러니까 네 재산 다 팔아갖고 가난한 자에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하셨을 때, 그 제자는 그 부자 청년은 못하고 그냥 가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얘기하신 게, 부자가 천국 가는 거는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니 그러면 천국 들어갈 수 있는 누가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니까, 너희로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께로서는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하신 게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 주신 거예요. 그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지, 내가 스스로 계명을 다 지키고 율법을 지켜서 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은 딱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율법은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이 율법이 소용이 있는 거지, 이 사람이 죽으면 이 율법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과 아내가 결혼을 했을 때, 이 부인은 남편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이 남편의 제재를 받지만, 이 남편이 죽으면 이 남편의 제재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시집을 가도 남편이 죽고 나서 시집 가는 거에는 아무 제재가 없다는 거야. 근데 남편이 살아있을 때 다른 데로 가는 건 가능함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율법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율법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 율법에 대해서 본인이 제사를 질 때 본인이 그냥 십자가를 못 박혀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에서 벗어나신 거예요. 율법에서 제해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똑같은 거,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박혀서 돌아가신 거를 우리도 같이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해서 부활한다는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같이 죽음으로 인해서 율법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된 거예요. 율법의 제재와 요구에서 벗어나게 된 거죠. 벗어나서 그 율법을 통해서, 계명을 통해서 죄가 들어와서 그 죄가 장성하게 됐던 그 죄의 유혹을 우리는 율법을 통해 율법에서 벗어난 자가 되기 때문에, 이 벗어나고 이 새로운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주님을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율법이 아닌 성령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열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 의에 대해서는 산 자를 여기라는 거예요. 주님 같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죽은 자,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우리를 여기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얘기했던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성령의 법으로 우리가 해방됐다라는 거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 성령의 법으로 우리가 해방됐다라는 그 얘기는, 우리는 그 율법을 통해서 죽을 수밖에 없고 죄인인 걸 깨달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무 일도 안 했는데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해주셨다는 이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임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의롭게 됐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예수를 주님이라고 신할 수 있게 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될 수 있고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상황이 우리한테 일어나는 거고, 그 다음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 상황이 일어나게 되면 딱 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을 보시고 그 죽을 몸을 살리셨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영, 성령,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면 우리 죽을 몸도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을 보시고 그 죽을 몸도 살리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말씀, 주님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부활이시고 생명이시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주님은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걸 아멘인 거예요. 아멘인 거예요. 그래서 그게 살아나면 그렇기 때문에 나의 주님이 되신 거고, 주님이 그래서 오직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래서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느 정도에 예수님 본인의 몸을 들여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오셔서 우리가 화목 제물이 되주셔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분 아니고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올 자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던 그 말씀은 이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얘기하신 이분을 우리가 모시고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오직 예수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길을 열어주셨기에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평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 받을 수 있고 이런 길이 열린 거예요, 저희들에게는. 근데 이게 대단히 중요했다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제가 계속 괴로웠다 그랬잖아요. 괴롭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네가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얘기하신 이 말씀을 제가 붙들고 했는데도 불안한 마음이 또 드는 거예요. 불안한 마음이 또 들면 이거 어떡하나 라고 했을 때 이러는 상황에 딱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뭐냐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놀라지 말라. 난 내 하나님 되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의로운 손을 붙들리라 하신 이 말씀이 생각이 나니까 그래, 나를 굳세게 해주실 거고, 내가 지금 이런 상황들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감당치 못할 시험 안 주신다고 하셨으니 이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고,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게 복을 주실 수 있는 상황이라고 나는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감사함으로 나가게 되니까 그 감사가 이루어지니까 이 감사가 하나님의 문을 여는 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감사를 통해서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고, 감사로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거고, 찬양하고. 그래서 이 감사함이 매일 이루어져야 그 감사함 가운데 우리 인상이 보면 알아요. 이분이 지금 감사하고 살고 있는 건지, 내 고민과 걱정과 근심 뜰안고 살고 있는 건지, 그 감사치 못하고, 내가 주님은 걱정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했지만 그 염려와 걱정은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이건 안 놔. 죽었다 깨는 내가 안 놔. 이거는 안 놔야 돼. 이건 못 놔. 하나님도 못 하셔. 근데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으세요. 근데 그거를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는데 못 맡겨요. 왜 못 맡기는 거 아니? 오늘 이 말씀 때문에 못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보면 예수님이 얘기를 하십니다. 제가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아버지께 얘기하시네요. 저는 지금 이제 아버지로 세상에 있지 않고 이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저는 아버지께로 가는데 이들은 세상에 있게 되는데, 이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이름으로 이들을 보존하사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이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드리시는 거예요. 그 상황이.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해줌으로 인해서 그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보존하게 만들어주신 그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제부터는 네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하는 말씀을 요한복음에 2번이나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뭘 이것만 저것만 돈 문제 경감 문제 아니라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뭐 한다고 그러셨어요? 시행한다. 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시겠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믿게 되면 이 기도가 달라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네가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어라.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뢰면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보면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는데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이 말씀은 뭐냐면 제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네가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어라 라고 했는데 그럼 아뢰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말씀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는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구하면 예수님이 시행하신다는 그 말씀에 덧해서 내가 그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 내가 기도를 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예수님께서 시행하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왜 믿는 거 하면 예수님은 진리시기 때문에 거짓말을 안 하세요.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허튼 소리를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리고 그분이 하셨던 말은 다 이루셔요. 이루시기 때문에 그 이룬다는 걸 믿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믿는 이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이 믿음으로 구원도 받고 믿음으로 문제도 해결받고 믿음으로 이 모든 상황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 절대 놓치지 말고 오직 예수.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해주겠다는 거예요. 시행하겠다고 하신 이 말씀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그 상황들이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 가운데서 살아가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해준다면 우리는 실질적으로 겁낼 거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과 떨어져 있다 보니까 예수님과 떨어져 생활을 하다 보니까 원래는 육신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예수 십자가 못 박혀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내가 육신에 대해서 죽은 자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게 육신의 생각은 계속 나오거든요. 계속 나와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거, 회방, 호색 이런 일들이 계속 육신을 갖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생각이 나요. 근데 영의 생각은 성령의 생각은 의와 평강과 희락,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생각들이 이어서 이 말씀을 쫓아가야 되는데 우린 육의 생각을 쫓아가게 되면은 이 육에 대해서 죽지 아니하면 내가 죽었다라고 하지 않으면 이 육의 생각을 쫓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 사도 바울이 나는 공고한 몸이다 라고 해서 내가 매일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에서 매일 싸운다라는 이 말씀 우리한테 이제 일어나고 있는 일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육신을 갖고 있지만 주님과 함께 우리는 죽은 자로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생각하고 의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 자로 생각해서 그 율법으로 얽매여 있었던 여기에서 해방돼서 하나님의 의를 쫓아가는 하나님을 쫓아가는 사람들로 변화되는 게 거듭남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거듭나는 거는 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듯이 우리가 그렇게 죽었다가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남으로 인해서 이걸 세례라고 하거든요. 세례 요한이 베푼 세례. 예수님께서 베푼 세례.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어요. 근데 내 뒤에 오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다고 세례 요한이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물에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왔을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셨을 때 그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이분은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가니 그 뒤에 이렇게 돼 있어요. 노아의 방주 때 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는 8명밖에 없대요. 근데 이 8명밖에 없는데 근데 이 물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이 물은 너희를 구하는 표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 물은 너희를 다 죽였던 이게 아니고 이제 이 물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율법과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의를 찾는 이 우리들은 율법의 죄의 상에서 우리가 벗어난 우리들은 그 물은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구원하는 표니 이 표는 곧 세례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세례는 육신의 더러운 것을 제해버리는 옛날에 물세례 받았던 육신의 더러운 것을 제해버리는 것을 세례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가 세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은
육신은 살아있지만 이 육신은 율법에 대해서는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선한 영심이 다시 살아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이 하나님을 산자로 여기는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가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육의 세례도 있지만 영의 세례가 있듯이 육의 몸이 있고 영의 몸이 있듯이 육의 세례가 있듯이 영의 세례가 있듯이 그 영의 세례를 얘기를 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은 영이신 거고 그 영이신 하나님의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한 말이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생명이라고 그래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영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면 그 영이 그 영을 통해서 우리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시다고 하신 그 말씀이 우리한테 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 마지막에 얘기하셨던 것이 하나님과 나와 하나였던 것 같이 이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함으로 인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는 상황들이 일어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계명, 예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주님께서 나를 혼자 두지 하나님께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고 주님 안에 거하신다는 이 말씀들이 저희한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 그리고 우리가 죄는 계속 뛰어오더라도 또 질거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살아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죽은 자를 여기면서 생활을 해가라는 얘기신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우리가 또 그러다가 더 자빠지고 또 자빠지고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의인이라 하셨고 그 의인은 7번 자빠져도 8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제자들이 몇 번 용서할까요? 7번 용서할까요? 아니 7번씩 70번이라도 7번씩 용서하라 490번 용서하라고 하신 그분이 우리가 하루에 주님 또 이랬네요 이렇게 하게 되더라도 그걸 70번 하루에 7번씩 정말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았으면 77, 49, 400, 하루에 490번이라도 용서해 주신다는 분이신 거잖아요. 결론이. 근데 우리가 그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서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으면 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그래서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있는 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이 되는 것이고 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고 이 믿음의 결국은 영원 구원이라고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고 그래서 이 구원의 말이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는 이 말씀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에 바로 지금 이루어지는 그 역사가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 예수를 주시라고 시인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도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그 시인함으로써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 이 삶을 우리가 죄와 율법에서 벗어나서 의로운 자로서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셨기에 그래서 이렇게 주님 안에 있게 되면 무슨 말씀이 우리한테 이루어지는 거 아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매일매일 자빠져도 일어날 수 있는 거고 또 오른쪽으로 자빠지면 왼쪽으로 일어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매일매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혜를 얻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즐거워하고 사랑함으로 인해서 그 계명이 우리에게 지각을 주셔서 우리가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받게 되는 거고 오직 그 예수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런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속적으로 이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